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은 말라기서 공부할 때인데 말라기서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도 짧아요. 4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고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근데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안 썼고 다른 예언서하고는 좀 달라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이 선지자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 후로도 쓰여졌을 텐데 성경으로 안 들어온 거겠죠. 시기는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뒤로 한 100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그것도 다 추측입니다. 문체나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아마 그때쯤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한번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쉬운 성경이 제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쉽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을 제가 선택을 했고 쉬운 성경보다도 더 잘 정확하게 번역이 됐구나 하고 제가 느낀 것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1장부터 한번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여기 가로 열고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보면은 단락의 주제. 에서는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야곱이라는 뜻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니까. 누구는 미워하신다고요? 에서는 미워한다. 에서는 늘 에돔을 뜻하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봐라. 너희 형제의 나라 에돔이 이미 망해버렸지 않느냐. 사라지고 말았다. 이리들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런 뜻이죠. 그 지역이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시리아 지역이죠. 봐라. 에돔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근데 너희들은 그래도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다. 이 원인이 다른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한 10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나태해져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근데 나는 아버지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나를 존경 안 하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를 없인 여겼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없인 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요?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리고 또 너희는 말한다. 주의 제단을 없인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주의 제단을 좀 없인 여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야.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했는데 벌줄 줄 알았는데 조용해. 주님이 낮잠 주무시나? 한 번 더 해. 그래도 조용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저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않는 시절에
교회 나갔다 안 갔다 막 그러잖아요. 오늘이 주일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한동안 안 가요. 한 몇 달 안 가면 그 어린 나이에도요, 막 꿈자리가 사납고 막 마음이 두숭생숭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교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를 가. 그러면은 또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이제 찬송하고 뭐 공각하고 막 시끌시끌하다 또 집으로 또 돌아와. 근데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꿈자리가 사납지 않습니다. 그 꿈이 뭔 꿈을 꾸겠어. 근데 하여튼 막 그 뒤숭숭하거나 뭐 이렇게 잡스럽거나 그러지 않아, 삶이.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나만 그랬나? 비슷하신 분? 고맙습니다. 손 들어줘서. 예. 그런데 한동안은 몰라요. 한 두세 달 동안은 교회 안 다녀도 뭐 큰일 안 일어나니까 뭐 어린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면은 항상 어떤 그 세상 풍파에 뭐 시달린다 할까? 하여튼 그 어린아이가 뭐 그런 거 있겠어?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초년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 세상 풍파에 이제 휘둘리죠. 그러다가 아유,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점 무르익어지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세속적으로 살고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좀 책망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요? 내가 그랬다고?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런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성경에 보면 눈먼 짐승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거나 절뚝거리거나 눈이 멀거나 그러면은 제물이 안 됩니다. 1년 된 숫 양을 끝에서 발끝까지 다 일일이 살펴가지고 털이 얘가 좀 털이 좀 빠졌네. 그러면 안 돼요. 털 빠졌다는 얘기는 피부병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걔는 안 돼. 다른 거. 얘를 보니까 눈이 한쪽이 작아. 그러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안 돼. 근데 여러분, 흠이 있는 양을 시장에 갖다 팔면 돼요, 안 돼요? 양 값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와가지고 얘 눈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5천 원 깎아줄게요.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조금 끌어당겨봐서 당겼더니 이놈이 한쪽 팔을 쩔뚝거려. 그러면은 에이 이거 5만 원도 많다. 알았다고 5만 원 주고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혹시 이놈이 나중에 다리가 썽썽해질지 모른다. 이렇게 가져가 영혼이 쩔뚝거릴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병든 짐승을 바치고도 그런 뜻이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 이거라도 좋다고 막 그러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총독한테는 좋은 거 바치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네들이 나쁜 거 바치는데 그거 될 말이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봐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기분 나빠하시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니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누군가를 너희들이 올 때 문을 닫아버렸으면 쓰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사자면 아니 내가 설린교회 와주는 것만 또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오는데 문 닫아버린다고?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 여러분들 그러실래요?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나는 안 받겠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럴 거야.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제대로 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세계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들은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없인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 귀찮다 하고 코웃음을 친다. 이제 비웃는다. 제물을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심지어 비웃기까지 한다.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속이는 사람을 특별히 저주하겠다.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관세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제사장들이 뭔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너희들이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일까요? 정성 어린 제물일까요? 뭘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중에 답이 없습니까? 둘 다 답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답입니까? 둘 다 답이죠. 하나님, 저는요 정말 정성스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겨우 쩔뚝거리는 놈이라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누군가가 그랬나 봐. 제사장 중에 누군가 그때 당시 어떤 유대인이 제사 드릴 때에 그런 쩔뚝거리는 거 가져왔는데 울면서, 제사장님, 내가 너무 가난하다 못해 정말 내가 이거밖에 못 가져왔다고 좀 쩔뚝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울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괜찮아 가져와. 제사장이 속으로 그만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제사 드렸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 그 제사장이 한마디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쩔뚝거리는 거 그런 거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보겠어? 괜찮아. 그러면은, 그런가? 옆집에 있던 순이 엄마도 그런가?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저 실한 놈 시장 가서 조금 비싸게 팔 놈 그놈의 사실을 제사로 가야 되는데 그놈 말고 지금 우리도 좀 해보장이 좀 이상하게 생긴 쟤를 좀 데리고 가자. 괜찮다 하시잖아. 그게 이제 소문 이렇게 타게 되면은 다들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물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재물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요, 그래요. 다 간사해요. 코끝이 시린 낙타 얘기 잘 알잖아요. 낙타가 천막 밖에서 자다가 밤에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왜? 넌 낙타잖아. 알아요. 저 밖에서 자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코만 이렇게 시린, 코만 내가 주인이 그래 불쌍하다. 끝만, 그러면은 알았어. 코끝만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코끝 들어가면은 잠이 안 옵니다. 코끝은 괜찮은데요, 모가지까지 시렵죠. 그 결론은 뻔하잖아요. 나중에 깨보니까 주인이 밖에 나와 있고 낙타는 천막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게 결론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더라. 한 가지 세속화가 되면서 이제 신앙 이거 보고 다 내팽개치고 다 율법화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 상태가 되고 귀차니즘, 정성을 들이다가 조금씩 정성이 덜 들어가다가 대충 믿는 신용만 하다가 그러니까 경외감이 빠진 예배가 돼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오히려 저주까지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말씀도 이제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의 복을 저주하고 말았다. 그리고 너희 자손은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기 때에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화장품 발라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와, 우리 하나님도 신경질나면은 보통이 아니셔. 하여튼 여러분, 와, 대단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어떤 심하게 말씀하시죠. 그 직무를 소홀히 하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 다음에 꼭 그 예언서마다 있는 내용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에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을 네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재판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재판답지 않게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그걸로 탄핵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탄핵 소추 가운데에 내란죄는 일단 빼고 우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합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탄핵한 주 제목이 내란죄인데 사실 그 내란죄도 말이 안 되는 내란죄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증거 찾고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내란죄라고 아예 단정 짓고 그것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좀 잘 자란 죄를 가지고 그걸로 심판을 내리자. 지금 그 주장이거든요. 난 살다 난 이런 재판은 또 처음. 아니 그것도 어떻게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데 탄핵을 가결할 때에 왜 탄핵을 가결했어요? 내란죄다 해서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는 그럼 빼고 다른 것으로만 다른 여죄로 이렇게 하자. 응? 누가 이것을 수긍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응?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헌재가 지금 8명이나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6명에서 8명으로 1명 빠진. 자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3명 다 추천하지는 않고. 근데 8명 중에 그 좌편향된 판사가 상당수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그 좌편향된 식으로 갔다가 정말 탄핵이 인용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기각을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왜냐하면 내란죄 다루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러면은 다시 그 탄핵 급회를 해야 돼.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을 시켰잖아. 그럼 내란죄를 빼자고 했으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탄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온 이 재판할 때 공평하지 않는 이것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백주대낮 자유 대한민국에서. 근데 옛날에도 그랬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탄핵을 했잖아.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짜고 허위 보도고 뭐 가지고 그러면은 탄핵을 인용을 했어요? 신문에 나오는 보도를 다 믿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탄핵을 한 거예요. 무슨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나는 그 변호인단도 다 그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변호를 제대로 했어야지.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좀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왜 하기로 한 대로 하지 않고 그걸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기냐 이거예요. 똑같은 짓을 우리나라도 좀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역교하시는 일. 또 이것도 있어요.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내쫓아 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 너희들이 와서 막 눈물을 막 찔찔 짜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안 받으세요?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여성 여러분 속이 후련하십니까? 네가 집에서 네 아내를 네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제물을 바치겠다고 네가 제물을 바쳐? 나 안 받아. 안 받는다. 말라기가 상당히 그 직설적이고 독설적이에요. 뜨끔하겠죠? 너 바람 폈지 않냐? 바람 핀 주제에 감히 내게 와서 제물을 드려? 그리고 내가 안 받는다고 질질 짜?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언약 약속을 어겼다.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나는 이혼을 미워한.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을 나는 미워한다. 아내를 팼나 봐. 아내를 맞고 사시는 여러분 혹시 계시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까지 해.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기는 해요. 그죠? 회개할 때. 그러나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오케이. 가서 또 죄 짓고 또 가서 막 울면 돼.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야. 그러지 마라. 죄 짓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3장 세리 요한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세리 요한. 세례를 베풀어서 깨끗하게 씻어내릴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너희들이 모든 죄를 자복을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받는 의미가.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로 맹세를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또 가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실하지 않는 세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실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세례를 사실은 복을 안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십니다. 그는 은을 달고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 분이 아니죠.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다 증인이 되겠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겠다. 그리고 6절은 좀 더 강력한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고 진짜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돼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요즘 농부들은 좀 더 지혜로워가지고 해충이 먹지 않게 하려면 농약을 치면 되고,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도를 종이로 싸가지고 묶어놓으면 된다. 그렇게 요즘은 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가 지금 풍년이에요. 풍년인데 싸게 팔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만들어낸 가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팔지 못하고 그냥 밭에서 썩.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 여전히 가난해요. 몇 달 전인가 텔레비전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농부들의 전라도 영암인가 뭐 하여튼 가서 두 남편하고 아내가, 두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두 사람이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포도 농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샤인머스킷이라고, 옛날에는 10,000원 주면 막 3송이까지 사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10,000원 줘봤자 한 송이도 못 사고, 요즘은 또 다 돈 된다고 해서 다 샤인머스킷만 맛있는 거 아닌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샤인머스킷도 먹고 다른 것도 막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농가들이 전부 샤인머스킷, 왜냐하면 비싸게 판다고. 와, 이게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정말 잘 열리더만요. 이런 것이 한 송이에 15,000원 막. 근데 그 지역만 해도 그런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그 지역의 모든 슈퍼에는 샤인머스킷 이렇게 막 쌓여 있어. 아무도 안 사가. 근데 그렇게 해서 15,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 운송비도 붙고 막 이래가지고 더 비싸지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11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붓겠다.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어요. 빨리 우리가 좀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경건생활 잘 하시면서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면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신다. 인생에 그 구멍 날 것은 정말 많아요. 잘 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도 굉장히 많고요. 잘 안 될 만한 이유를 찾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잘해야지, 부모 잘 만나야지, 기회를 잘 잡아야지, 실력도 좋아야지. 그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다잖아요. 결혼을 안 한다잖아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20대 때 다 결혼해야 되거든요. 맞죠? 20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안 그런가? 20이 넘어가면은 손해예요. 그 옛날 말이 있어요. 20이 되기 전에 공부를 마치고 20이 넘어가기 전에 자식 농사 다 마치고 30이 넘어가기 전에 돈 벌고 40이 넘어가기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20이 넘어가기 전에 자식 농사를 다 끝내야 돼요. 20 되기 한 초반분에 결혼 다 해서 그때 애를 낳아야 애가 잘 나오고 애가 튼튼하고 힘도 세가지고 애기 여보도 하나도 안 지치고 애기 하나 들치고 위에 앞에는 하나 품고 있고 등 뒤에는 하나 속으로 지금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제 말은 그것이 힘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30대보다는 20대에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애 낳을 바에야 20대에 낳아라. 나도 철들기 전에 애랑 같이 철드는 거지. 30대쯤 되면 유치원 다 끝내고 나 출근할 때 애도 유치원 가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젊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손 왜 안 들어? 들어야지 당연히. 딱 여성 벌써 3명 딱 들잖아. 내가 지금 20대면 지금 난 당장 낳는다. 그렇죠? 애들 없이 노년 살 생각하니까 깝깝하지. 아우 지겹지 뭐 벌써 생각만 해도 이래야 놀랍지. 근데 지금 40대가 그렇게 생각하냐? 너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잖아. 왜 그래요? 뭔가 지금 엉뚱한 길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길을 온 청년들이죠.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건 생활의 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 돈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죠. 목사님 세속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 뭐 금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최고로 정직해요. 헌금 얼마 할래? 저는 얼마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뭐 11자 뭐 복받고 저거 뭐.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현혹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고요. 돈이 제일 정직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정확해요. 똑같은 돈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돈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은 10%가 사실은 기준이긴 한데 더 쓰면 안 된다, 덜 쓰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그게 자기의 중심에 정확하게 서면 그 사람은 10분의 1이든지 3이든지 뭐 상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선하고 좋은 일에 나는 헌신하겠어 하는 마음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저기 돈은 말고요, 제가 시간은 내가 많이 내세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꼭 성경책을 읽고요. 근데 제발 제 계좌만큼은 걸대지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러시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 네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먼저 씁니다. 이건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 쓰는 거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거라고, 네 것이 아니다, 그거 내 거야 임마,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다 하나님의 거거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쓰라고 준 것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진짜로 내가 건들면 안 될 돈이에요. 그렇게 나는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11조 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맛있는 거 못 사 먹어. 영화관 못 가. 여행 못 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해요. 더군다나 나는 그 교육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례가 훨씬 작으니까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머리에 딱 새겨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것이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제대로 된 어떤 생활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붓지 않나 봐라. 내가 다 해줄. 작물들은 해충들이 해치우지 못하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농약 안 쳐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이제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성경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사실은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로마 단위로 하면 15%가 11조라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하루 종일 뭔 생각하냐면은 저 교인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그 생각을 꼴똘히 한대.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괴롭힐까 이 생각만 한대. 여러분 행복한 교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괴롭힐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장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4장의 그 주제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4장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6절까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심판의 날은 왜 심판의 날일까?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구에게인가는 그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시대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어떤 그 갑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잘난 척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고 예수님 온 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 될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 밑에서 개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 여전히 예수는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면서 반대하는 성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두 그룹이 나뉘죠. 그래서 한쪽은 예수파, 나머지 한쪽은 유대파, 전통적인 구약 성경만 믿는 예수 안 믿는 그 파.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 스데반도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깝치다가 담에색에서 아주 크게 하나님한테 호되게 한 대 쳐맞고 가가지고 회개 아주 눈물 컬물 회개 완전히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내들인가 맞짱을 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놈 죽여라. 사람들이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을 죽일까봐 감옥에 가둬. 그럼 걔네들 다 죽어야 되네. 감옥에서 2년이나 있었으니까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한 놈도 그런 놈은 없어. 결국에는 그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에서 순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까지 가기 전에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말이 선교 여행이지 사실은 도장 깨기 여행이죠. 가는 곳마다 1차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여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이죠. 예. 회당장이십니까? 예.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래요? 네가 막 유식한 말 하니까 아이쿠야 가말리엘 문화의 서울대생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바다다다다다다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갑자기? 그래서 그 회당이 난리가 나요. 아니 구약 성경을 풀이했을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으로 빠지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맞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이러면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여전히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눠요. 그래서 그 회당이 둘로 쪼개집니다. 회당 깨기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회당에서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만들자.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또 차려.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되고 여기는 회당이 되는 거예요. 심한 데는 막 싸워 이렇게. 그러면서 회당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3차 말이 저기 선교 여행이지 회당 깨기 정복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말이에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교회에게는 의로운 해가 태양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죠. 그러면서 심판이 행해졌으니까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어요. 맨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근데 그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예언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아까도 세례 요한 나왔잖아요.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0년 후에 올 예언자 엘리야를 위해서 400년 전에 미리 써놓은 거죠.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그렇게 없었나 봐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지 당시의 사회상인지는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고 악해지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멀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도덕을 원래대로 회복할 것이다. 도덕 재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도덕 재무장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그래서 도덕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무조건 준법 정신이 강하고 도덕 정신이 강하다. 진짜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절대 알라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다. 무함마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지 절대 무함마드가 섬기는 신은 달신이지 자기 부족신이 달신이었거든요. 달신이지 하나님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쪽 이슬람하고 우리하고는 조상이 똑같이 아브라함이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언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라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